그럼 오늘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같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든지 남을 유익하게 하든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은 교회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예언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 중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분류 방법에 따라서 더 많이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4가지 종류의 방언 기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표적 방언입니다. 전도하는 선교 사역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는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외국의 언어가 어디선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니 그냥 생활 속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군가가 막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 방언은 2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 언어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알 리가 없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막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2번째 방식은 나는 그냥 평범한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통역자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방언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설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을 때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방언 기도를 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 방언을 했든 개인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든 둘 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국어 방언을 하고 싶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방언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방언은 그냥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때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4가지 방언 중에 2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4절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자기의 덕을 쌓아 올리는 충전을 위해서 또 개인의 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입니다. 4절에 덕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집을 짓는 것처럼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개념입니다.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유익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은 개인 기도를 위한 방언입니다. 어떤 선교를 위한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도 아니고 교회에서 통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오로지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과 내 영이 서로 비밀을 말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다른 방언들과 은사들과는 다릅니다. 이 방언은 다른 방언들과 은사들과는 달리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언과 은사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덕을 쌓기 위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방언은 받은 후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그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게 되는 새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는 방언이지만 하나님만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개인적인 방언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주시는 기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세움을 위해서 주신 이 방언을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막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질서만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필이나 검은고의 예를 들면서 음의 분별이 없다면 어떻게 그거를 알겠느냐. 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누가 그 신호를 알아듣고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듣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는데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랄랄랄라 하는 분들이 있죠. 랄랄랄라 해도 그게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모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11절 소리의 뜻은 있지만 내가 그 소리의 뜻을 모르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외국인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9절을 근거로 해서 방언이 다른 은사보다 열등하다, 예언보다 열등하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방언은 비하하고 방언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절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떨 때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할 때입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너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말해왔던 게 뭐냐면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듣는 사람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5마디를 하는 것이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가르칠 때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방언을 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비산나라바 할렐루야 와산나라바 스토리비산 마샤다라바 카바사다라바 이켄나레비 할렐루야 와산 마샤다라바 산 마샤다라바 이켄나레비 할렐루야 와샤다라바 사와 카바바바바 샤다라바 미바바바 카이키소노 마샤마수 쿠다다다바 수다다다다 와이칸바 샤다라바 카바산 마쇼도르비 미바바바 산마 샤다라바 칸나라바 샤다르비 할렐루야 와샤나라바 키비소 마샤다라바 와샤다라바 사와 카바 이키비소도도 바바바바바바 산마 샤나라바 이키미 오샤마 카바사다다다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도 방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방언하는 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듣고 방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내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바이키비 소도르비 샴마 소도르비. 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벽돌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는 이 방언을 그치고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나는 그걸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가르칠 때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그 개인의 덕을 위한 방언은 집에 가서 하든지 혼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저희는 순복음교회니까 항상 방언으로 같이 통성 기도를 하죠. 그때도 그냥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딱 끝내주고 말씀을 전하든 뭔가 예배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또 이 말을 이용해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는 자들이 생길까봐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가르칠 때는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배와 현재 예배가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가 활발한 교회에서는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예언이 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는지 분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언의 은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언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닌 통역이 임해서 그 공동체에 할 말이 있을 때 통역을 위한 방언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방언을 말한 다음에 자기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자기가 통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통역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과 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했는데, 그리고 방언을 말한 자기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그 사람이 통역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메시지를, 계시를 주기 위한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는 자기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할 때마다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방언은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공적인 선포를 위한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는 자기가 원할 때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통역도 자기가 원할 때마다 남의 방언을 막 전체를 다 통역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의 비밀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혹시나 통역이 된다 할지라도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구하시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고, 받았어도 내가 원할 때마다 남의 방언을, 자기 방언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방언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방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갑자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생기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안에서 막 성령님이 신음하듯이 막 그렇게 막 뭔가 우시듯이 막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방언의 영이 막 임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았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으십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조용규 목사님이 브라질 성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1999년도인가 97년도인가 언젠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항에 150만 명이 모여서 역사상 최고의 집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 중보기도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있을 이 집회를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7월, 8월 너무 더운데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하나님께 순복음교회 교인들 7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시간마다 조용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성회를 앞두고 조용기 목사님이 떨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불쌍한 마음을 주고 막 기도를 시키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 자기와 크게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렇게 슬프게 방언기도가 나오는 분들도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성령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중보기도하는 방언기도를 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기도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4가지 종류의 방언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방언기도 중에 3가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혹은 불신자에게 표적으로 인하는 방언 같은 걸 수 있죠. 또 예배 때 방언 통역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방언, 그리고 남이 급히 기도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때때로 중보기도하는 방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의지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언과 다른 은사들은 내가 원한다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에서 내가 필요한 은사를 고르듯이 나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해, 나는 능력 경험의 은사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가 임했어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막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가지 중에 1가지 방언,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 그 뜻을 아는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그 방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방언이 여러분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돕는 이 방언은 구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할 때 시작하고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바울처럼 하루 종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에게 각자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행정의 은사 같은 것이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초반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복수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구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구하는 것을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을 내 마음대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개인 기도의 그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그 방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그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의 개인을 세우기 위한 그 방언,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방언 받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고 또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계속되는 방언 기도의 메시지 영상을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